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 신약 성경,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는 그러한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눈에 보는 성경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두 번씩 짝을 지으시고 마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두 번씩 짝을 지으시고 마주 보면서 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아시겠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우리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관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구조. 자,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또 두 부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바울 서신, 두 번째는 일반 서신. 그 다음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1권. 서신서는 22권.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9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7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가운데 칸에 나와 있는데, 빈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터는 개인에게 준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바로 이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이 있었습니까?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이었습니다.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 시간 개념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4번 있는 유월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역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으로서의 도시와 마을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입니까? 도시입니까?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역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파악하셔야지 성경을 볼 때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8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이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탄생, 피난,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준비, 세례,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사역인데 포도주,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배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릴리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침, 기적, 비유, 시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2제자 훈련, 거부, 제자 훈련, 변화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요. 자, 유대 사역입니다. 유대 사역, 반대. 나는 점점점 나오죠. 나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사역에서 70인 전도대가 파송이 되어지고, 자, 베레아 사역이 있는데, 베레아 사역은 나사로, 이런 것, 제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재판, 십자가, 부활, 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장면 6번째, 유대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나는 70인 전도대의 핵심 단어가 된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계속해서 이 6번째 장면은 가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을 화두로 하는 논쟁의 도가니였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대망에 온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칭송하며 변호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예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위협감으로 그를 비난하면서 그를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팠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아멘.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본 본문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7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베레아 사역인데요. 여기서 나사로 이런 것 비유가 있고 제자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베레아로 물러가셨다. 베레아에서의 두 가지 큰 가르침은 제자가 되려면 뭘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자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가족들을 다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너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밖에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걔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걔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걔를 목욕시키고 있습니까? 걔를 목욕시키고 있죠. 여러분, 걔 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저렇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저렇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막 요구만 하고 부탁만 하고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다.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로 시작.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임을 잃은 양과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의 위협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아시면서도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한 줄이 빠졌습니다. 제가 옮겨 타이핑하면서 한 줄이 빠졌는데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또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됐죠? 자, 우리 예수님은 그 둘째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의 위협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여덟 번째 장면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침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을 맞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방향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시장터가 되어버린 맞습니다. 성전을 원래의 기능대로 바로잡으신다. 성전을 원래의 기능대로 바로잡으신다.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시작. 이 사건은 성전 비즈니스로 실리적 권리를 누리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비위를 극도로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다.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다. 유다의 시작.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곧바로 재판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 재판은 모두 합법적이지 못했다. 됐습니다. 합법적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식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공회원 70명이 다 모여야 됩니다. 다 모이지 못했고 그 가운데 또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또 거짓 증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정부 같이 읽습니다. 로마 정부의 대표자인 누굴까요?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로마 정부의 대표자인 빌라도는 무죄를 시작. 무죄를 선언하였지만 유대인들의 열화 같은 저항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증명하셨다. 우리는 2000년 전 물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만을 믿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여행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는 마음이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길은 이제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을까요?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마지막 여행, 십자가를 지는 그 여행길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려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가자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가는 길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베레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지역에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또 지역이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수전절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배척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또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베다니로 가시죠.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출교령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겠다,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에브라임으로 잠깐 피신하셨습니다. 피신을 하시고 이 에브라임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베레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베레아로 가셔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베레아 설교인데 잃어버린 비유 3개와 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은 여러분 도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핵심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어 마태복음의 핵심어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왕의 제안이고 11장부터 28장까지가 왕의 배척이 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다. 아멘. 자, 마가복음의 핵심어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어는 종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가 섬기는 종, 11장부터 16장까지가 희생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다. 예수님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시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자, 맞습니다. 인자. 인자로 보죠. 자,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심, 잃은 자를 구하심.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